부활절 넷째 주일,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또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양과 목자라는 비유를 통해서 양이 누구죠? 우리죠, 우리. 목자는 누굽니까? 목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의 참 목자, 진정한 목자 되시는 분인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양이 어떤 동물이냐? 양으로 많이 우리를 하는데, 양이 어떤 동물이냐? 양은 굉장히 순한 동물이죠. 순한 동물이긴 하지만 이게 좀 멍청해요. 좀 어두워. 눈이 어두워요. 눈이 희미해요. 시력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분간을 못해.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목자를 꼭 필요로 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목자를 잘못 만나면 사리를 혼자서 분별하지 못하고 길을 잃어버리기 쉬운 짐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가 많이 아는 말씀이 나오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목자가 필요한데 지가 뭐 잘났다고 보지도 못하는데 다 자기 길 가겠다고 갔다가 길을 잃어버렸다. 왜? 안 보이니까요. 라고 말씀한 것이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요, 양은 눈은 어두운데 다른 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귀가 아주 예민하게 발달된 동물입니다. 하나님이 다 안 주시는 건 아니에요. 살아가라고 하나는 주십니다. 하나는 달란트나 은사나 무기 하나는 주셔요. 그래서 목자의 음성으로 자신의 목자를 알아볼 수 있는 장치가 양 안에 있는 거예요.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탈을 쓴 늑대가 혹시 온다고 하더라도 그 양은 이 청각이, 소리를 알아볼 수 있는 감각이 뛰어나기 때문에 아무리 흉내를 내도 아주 그 미묘한 차이를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식별 능력이죠. 식별 능력, 분별 능력입니다. 근데 그걸로 목자를 잘 찾아가라고, 식별을 하라고 주셨는데, 그걸로도 자신의 목자를 찾지 못한다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의 생명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식별 능력은 곧 무슨 능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까? 생존 능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도둑이 찾아오죠. 도둑은 온갖 감언이설로 마음을 산 후에 유혹을 한 후에 10절처럼 결국 목적은 뭡니까?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처음은 달달해요. 처음은 그럴듯합니다. 네? 아이스크림 사줄게. 그리고 유혹한 다음에 유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도둑은 8절,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목자의 음성을 이미테이션 해가지고 우리를 결국에는 끝이 안 좋게 하려는 그런 마음의 도둑, 또 영혼의 도둑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보통 우리 내면을 보면 먼저 접근을 합니다. 어떤 분이 열흘 동안 이제 기도하러 들어갔는데 이제 통 기도도 안 되고, 그래서 그렇게 막 기도원이나 수도원에 들어가면, 기도하러 들어갔는데 기도도 안 되고 그러면은 아이고, 이번 기도는 틀린 것 같다. 남들은 다 기도를 잘하고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만 그런 것 같고, 그런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니까 나중에는 기도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곤욕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적 안내를 해주는 리더를 찾아가가지고, 저 이번에는 기도를 여기서 그만두고 이제 하산할랍니다. 이제 나갈랍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그랬더니 그 영적 지도자 마음에 도둑이 드셨군요. 그 도둑이 마음 놓고 왜 보물을 훔쳐가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냐고, 마음 놓고 가도록. 그 얘기를 듣고 신기하게 정신을 차리고 기도를 다시 이어갔다. 그래서 이전에 어떤 기도하러 들어왔을 때보다 훨씬 더 은혜로웠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것이었던. 진짜로 그렇게 이제 안내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삶의 여정, 신앙의 여정, 길이 그 여정이다. 기나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여정이다라고 우리가 나누었는데, 주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그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그 여정을 묵묵히 걸어가야 합니다. 근데 그 여정 속에서 우리가 계속 다른 게 없으면 그냥 걸어가죠. 걸어가는데 중간에 계속 붙잡는 게 뭐가 있습니까? 보통 우리는 뿌리는 씨앗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열매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열매에 관심이 많죠. 진짜 씨앗일수록 진짜 보상이 따라오잖아요. 진짜 열매가 따라오는데, 그 진짜의 것은 보통 보면 느리게 보상이 찾아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햇반하고 솥밥하고 어떤 게 더 빨리 돼요? 햇반이 더 빨리 되죠. 전자레인지에서 2분만 돌리면 됩니다. 솥밥은 최소한 15분, 20분은 걸려야 돼요. 요만한 솥밥이라도. 근데 밥맛은 어떻습니까? 솥밥이 진짜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정말 깊고 풍성한 것, 진짜의 것은 느리게 우리에게 보상으로 찾아옵니다. 근데 애써서 진짜 씨앗을 우리가 뿌려도 보상이 그거에 걸맞게 느리게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견디고 묵묵하게 그것을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데, 보상에 대한 조급한 마음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 사이에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둘 때까지 그 사이에 도둑이 들어오는 겁니다. 가짜에 쉽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하나님께 뜻을 구하려고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는데 뜻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거든요. 그게 기도의 과정입니다. 진짜 기도일수록 그 보상이, 그 응답이 굉장히 더디게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찾아오는 응답은 진짜죠.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그 뜻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음성인 양 각색하기도 합니다. 못 기다리는 거지.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냥 이렇게 해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깊게 아는 겸손. 겸손은 자기를 아는 지식이거든요. 그거 대신에 난 뭐든지 못났다고 하는 자기 비하를 겸손으로 먼저 포장하기도 합니다. 자기 비하는 난 다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겸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비하요. 하나님이 속상해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빨리 그냥 뭐든지 해버려. 겸손은 오래 우리 안에 스며드는 열매거든요. 지혜입니다. 자기를 알아가는 지혜이죠. 자존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존감도 어렸을 때부터
계속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내 밑바닥에 누가 뭐라고 해도 나를 존중하는 자존감이 열매로 맺히거든요. 그런 보상이 찾아오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뭘로 포장을 합니까? 자존심으로 포장을 이렇게 옷을 입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자존감 대신에 자존심으로 중간에 가짜의 열매를 우리가 만듭니다. 또 모든 이가 슬픔과 고통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뭐죠? 컴패션이거든요. 긍휼입니다. 8가지 행복 중에 하나입니다. 깊은 긍휼의 열매가 우리는 계속 슬픔과 고통 중에 그게 공짜가 아니고요. 우리 안에 맺혀지는 거거든요. 내가 슬프고 고통당하면서 다른 이의 슬픔과 고통도 같이 연결되어 있는 아주 행복한 그 근육이 맺혀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기다리기가 힘들잖아요. 그 나중에 서서히 맺혀지는 것인데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자기 연민이 긍휼을 포장하기도 합니다. 그건 빠르게 할 수 있거든요. 자기 연민을 긍휼로 착각하기. 자기 연민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그건 교만입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불쌍하다고 여기는 거죠. 네가 왜 불쌍하냐? 너는 귀한 존재인데. 또 하나님의 사랑이 성숙해가는 과정에서 사랑을 가장한 집착입니다. 집착.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 사랑과 집착의 경계가 오고 갈 때가 참 많이 있죠. 사랑을 가장한 집착으로 우리는 빨리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진정한 승리, 우리가 나중에 우리에게 허락된 그 진정한 승리거든요. 승리를 뭘로 오해합니까? 지배로 오해합니다. 타인을 지배하는 걸로, 힘으로 지배하는 것으로 내가 승리했다. 그런 패자가 생기거든요. 그런 것으로 쉽게 이해하려고, 또 그것을, 그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열심히 그것들을 이루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의 것들, 자연스러운 열매들이 오기 전에 찾아오는 도둑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 유혹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결국 처음에는 되게 손쉽고 그럴듯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러면 살짝의 쾌감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결국 끝이 좋지 않게 우리를 이끕니다. 처음에는 넓은 길이나 나중에 점점 길이 좁아지죠. 눈이 어두워서 잘 구분을 못하는 우리 양과 같은 우리들은, 여러분, 딱 봐서는 우리의 눈으로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면인지 참 목자인지 잘 구분을 못합니다. 잘 모릅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잘 분별하라고 주신 식별 능력은 바로 무엇을 보는 것이 아니고요. 뭐죠? 듣는 능력이에요. 듣는 능력. 목자의 음성을 듣는 능력, 진짜를 듣는 경청 능력은 우리 안에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렇게 아주 기가 막힌 AI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으로 우리에게 세팅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살아가라고 주신 능력도 우리는 잘 쓰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여러분, 20년 전 영화 중에 범죄의 재구성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2004년에 나온 영화입니다. 박신양, 염정아, 또 백윤식, 아주 연기파 배우들이 아주 연기를 잘해가지고 지금도 가끔 패러디가 되는 그런 영화인데요. 근데 참 잘된 영화입니다. 전곡을 탁 찌른 영화예요. 갖가지 아주 지능적인 사기꾼들이 아주 그냥 뭐 이렇게 등장합니다. 야, 사기를 치는데도 감탄이 나와. 그럴 정도로 사기를 잘 치는 그 인물들, 역할들이 나옵니다. 온갖 방법으로 사람을 벗겨먹는데 아주 쉽게 사기를 칩니다. 그 영화가 끝날 무렵에
마지막 대사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 대사를 제가 20년 동안 잊어버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설교를 하려고 다시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대사를 다시 들어봤는데 이러합니다. 박신양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염정아랑. 걸려들었다. 지금 이 사람은 상식보다 탐욕이 더 크다. 탐욕스러운 사람, 세상을 모르는 사람, 세상을 너무 잘하는 사람, 모두 다 우리를 만날 수 있다. 사기는 테크닉이 아니다. 심리전이다.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뭘 두려워하는지를 알면 게임 끝이다. 사기치는 게 쉬운 거란 얘기예요. 사기가 내가 힘을 써가지고 사기를 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힘을 역이용해가지고 그냥 숟가락만 얹으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죄죠. 우리 안에 죄. 빨리 그리고 많이를 바라는 조급함과 욕심이 우리의 생존 능력인 듣는 능력, 경청 능력을 점점 둔하고 상실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로마서 7장의 논리가 그러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선한 율법도 죄가 그 틈새를 파고들어서, 원어를 보면 죄가 꼬투리를 잡아서 율법으로 우리를 글쎄 말씀인데, 선한 말씀인데 그것으로 우리를 더 정죄하고 더 죄를 짓게 하고 더 단절하게 만들고 사망으로 이끌도록 만듭니다. 말씀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욕심을 더 피우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자기의 의도를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말씀 때문입니까? 죄 때문이에요. 죄도 이용하는 거예요. 말씀도 이용하는 거예요. 말씀도 그렇게 악용하는데 그 중간에 치고 들어온 도둑은 세상에 말씀 이용했으면 뭐 다 이용할 수 있는 거지만 세상에 모든 것을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도둑은. 우리는 그래서 안전한 양 우리 안으로 무사히 들어가려면 중간에 아무리 그럴듯해도 담을 넘어오는 그런 존재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고, 오직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정문으로 들어가요. 정문으로. 양의 문, 정식 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라는 양 울타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울타리 넘어오는 정식 문이 아닌 중간에 다 익지도 않은 울타리로 넘어오는 도둑에게 마음을 뺏겨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양의 문이신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로 들어가야 양 울타리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진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 안에 이미 너무나 훌륭하게 잘 세팅되어 있지만 죄와 탐욕, 무지와 어리석음 때문에 어느새부턴가 그마저도 가려져 있었던 그 경청 능력, 참 목자의 음성을 듣는 능력, 주님의 소리를 경청하는 능력을 다시 일깨워 나감으로 우리는 서서히 안전한 곳으로 인도함을 받고 건져냄, 구원을 받고 평화롭게 우리 안에서 생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10절처럼 그 경청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그냥 생존할 뿐만이 아니라 풍성히 생명을 누리는, 내 잔이 넘치는 은혜를 받습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하려 함이니라. 이게 말이죠, 경청 능력이 생명이란 뜻이에요. 결국은 경청 능력이 우리를 살게 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식별 능력이니까. 사는 길이고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어떻게 산다? 잘 사는 길이다. 풍성히 살아가는 길로 안내하는 것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능력입니다. 경청 능력이에요. 더 나아가서 양의 문으로 그렇게 잘 들어가면 거기에는 나 혼자만 있습니까?
양의 문으로 들어온 그 양들의 무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양의 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진정한 양들의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소리를 잘 들어야, 주님의 소리를 잘 들어야 내가 양의 문으로 들어가서 구원받을 수 있고 성화될 수 있고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얻을 수 있고,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좋은 공동체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공동체가 그때에라야 형성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진짜 생명으로 이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선물로 주어졌죠? 그 잃어버렸던 식별 능력을 우리가 점점 이제 다시 일깨워 나가는 선물, 그걸 위해서 어떤 선물을 우리에게 주었습니까? 거기에 주어진 선물이 말씀, 기도, 또 함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울타리 안에 있는 순례 공동체가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선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어떤가요? 말씀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섣불리 판단하고 적용하기 전에, 말씀은 소리를 듣는 훈련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간에 도둑이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가 섣불리 빨리 와야 되는데 빨리 안 와. 뭔가 메시지가. 주님이 빨리 말씀을 안 해주셔. 그러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미테이션 쿠킹을 하는 거예요. 뭔가 섣불리 적용하고, 하나님 말씀 안 하셔도 돼, 내가 다 알아먹었어. 그러면서 내가 그냥 판단해버리고 그걸 적용해버립니다. 그걸 하기 전에 주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계속 경청하는 훈련을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말씀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듣는 훈련, 주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듣는 근육을 만들어가는 게 말씀 묵상입니다. 그리고 기도도 마찬가지도, 기도도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말하고 구하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그 기도의 전부를 그걸로 이제 이미지로 그릴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그걸 하는 과정이기도 하죠. 우리의 필요를 얘기하는 과정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 대한 뜻이 무엇인지 경청하는 시간이자, 또 그것을, 그 식별 능력을 훈련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막 말하고 구하는 것 그 후에 한 반 정도는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들리지 않아도 집중하면서 듣는 그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럼 나중에 이게 개발이 되는 거예요. 경청 능력이. 그게 여러분 내가 막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에게 위로와 힘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말씀과 시너지가 일어나서요, 말씀이 기도 안에서 막 올라와서 나에게 폐부에 꽂히고 그것이 나에게 진짜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막 그러거든요. 개인적으로 들은 거죠. 직통 계시를 받은 거지. 그것도 주님의 음성을,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로만은 우리가 도둑인지 진짜 주님의 참 목자의 음성인지 식별이 잘 안 끝난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식별한 그 음성과 뜻이 더 정확한 그분의 음성인지를,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잘 된 공동체를 통해서 더 바르게 식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식별의 마지막은 공동체적인 식별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식별해 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딱 인장을 찍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더라도 공동체에 맡기는 거예요. 공동체에 맡기는 거예요. 공동체의 식별 능력에 맡기는 겁니다. 다 같이 식별하고. 영적 안내자,
그리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우리는 영적 성숙을 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공동체가 잘 형성돼 가면서 거기 안에서 필터링이 되는 거예요. 저도 여기 이제 담임 목사 청빙 할 때 제일 많이 고민한 게 하나님의 부르심인가를 고민하거든요. 말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부르심이 맞았다, 맞구나 라고 해서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왔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 뭐에 맡겼는지 아십니까? 그 주님의 부르심을 딱 도장 찍는 거를 이 공동체에 맡긴 거예요. 이 공동체의 식별 능력에 맡긴 겁니다. 이분들이 청빙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저를 청빙을 해줘야 끝나는 거예요. 공동체에 맡긴 거예요. 만약에 나는 분명히 주님의 음성으로 들었어. 근데 여기에서 그런 절차를 통해서 그게 안 됐어. 그러면 주님의 부르심이 아니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 공동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선물 중에 선물입니다.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래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과 기도와 공동체 안에 녹아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떡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 돈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는 문제를 기록한 게 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숨겨진 이 경청 능력이 이제 점점 다시 일깨워진다면 4절, 5절처럼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에만 따라가고 타인의 음성, 도둑의 목소리를 대번 알아보는 거예요. 4절, 5절처럼. 그게 개발이 되면 미묘한 목소리를 이제 알아볼 수 있는 내 안에 경청 능력이 이제 맑게 살아나면 대번 알아봅니다. 그래서 늑대가 양의 탈을 쓰고 와도 그게 늑대 소리인지 아는 거예요. 그걸 따르지 않고 무시하고 흘려보내고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도둑은요, 우리에게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주지 않으면 도둑은 못 속입니다. 아까 범죄의 재구성처럼 우리가 마음을 주지 않으면 사기꾼들은 사기를 못 치는 거예요. 그 관심이 없는데, 욕심이 없는데 뭐할로 그거를 그렇게 역이용할 힘이 없는데 그들은 사기를 못 칩니다. 빼앗을 수 없습니다.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가는 사람은 아무리 중간에 치고 들어온 여러 가지 유혹들이 우리를 막 할 것 같죠.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걱정과 염려, 불안, 두려움, 절망, 화, 시기, 이 내면의 도둑들이거든요. 꼭 진짜 같습니다. 그걸 보면 다 그 중간에 주님의 음성이 찾아오기 전에 미리미리 전에 찾아오는 그런 도둑들입니다. 이것들은 다 진짜 열매가 맺혀지기 전에 마치 가라지처럼 먼저 우리에게 올라옵니다. 누구나 올라옵니다. 그래서 정상입니다. 이런 도둑들이 찾아오는 건 정상이에요. 특히 영적 생활을 더 깊게 하는 사람일수록 더 밑바닥에 있는 더 센 도둑들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올라오는 것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 마음을 뺏기고 힘을 주는 것, 주지 않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힘을 안 준다는 거예요. 내가 붙잡지 않고 내가 흘려보내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올라오는 건 어떻게 못해도. 힘을 주니까 우리 안에서 커다란 산처럼 힘을 발휘하는 것이지, 힘을 주지 않으면 그것은 변한 날씨처럼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올라올 때 성경 말씀 여기저기서 안내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것이 올라올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는 상황이 꼭 진짜 같죠? 넌 염려도 안 하냐? 걱정도 안 되냐? 라는 게 꼭 실제 같죠? 그때 그 도둑에게 마음을 뺏기지 말고 오히려 주님의 음성을 듣는 데 집중하라는 얘기입니다. 감사함으로. 그러면 그건 지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곧 이어서 주님의 소리, 참 목자의 음성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라는 얘기입니다. 반드시입니다. 빛과 어두움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 5절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양에게 하신 말씀이죠. 들으라. 뭐를요? 하나님만이 진실이시다. 그래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는 안내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어떨 때는 도둑이 때로 옵니다. 때로 들어와요. 이 세대 전체가 다 그렇게 도둑의 음성을 들려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3명만 그런 얘기를 해도 그게 진실인지 압니다. 그런데 경청 능력이 발달되면 그거 아무리 1000명이 10,000명이 그런 얘기를 해도 이 세대가 그런 얘기를 해도 거기에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 경청 능력,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식별 능력이 있으면 그 길 간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만 사는 거예요. 그 사람만 잘 사는 겁니다.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낮은동산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잖아요. 길을 가는데 좀 더디 갈지라도 제대로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참 목자 되신 분이 누구죠? 우리 교회 목자가 누굽니까? 김대영 목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저는 그냥 청직이고요. 그냥 보이게 그분을 안내하는 세례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교회의 참 목자 되신 그분은 우리를 살리려고 더 풍성한 생명으로 인도해 내시려고 성실하게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다.